자, 오늘 창세기 10장 성경 공부합니다.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족보 중요하죠, 그죠? 이거는 족보가 있느냐. 옛날 우리나라도 족보 싸움 많이 했죠. 양반이냐 상놈이냐 그래가지고 족보도 없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자기의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그러한 것을 이제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말이 되게 어렵죠, 그죠? 이름들이 다 어렵죠. 이름들이 다 아주 어려워요. 뭐 로호보딜, 뭐 레센, 미스라임, 이름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10장에는요, 홍수 이후에, 이제 홍수에서 지구상에 이제 인구가 다 싹 썰어버렸죠. 멸망당했죠.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방주가 아라산에 이제 머물고, 노아의 자손들이 이 세 아들, 그죠? 세 아들, 셈, 함, 야벳.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새로운, 과거에 있는 사람들 다 멸망하고 없고, 새로운 자손들이 이제 번식을 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제 새 출발을 해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래서 이 자녀들로 인해서 이 지구에 인간들이 다시 팽창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해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한 혈통. 아담의 후손 한 혈통으로 만들었는데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온 땅에.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 나이를 정해서요. 그래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거주의 경계.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아메리카 사람, 그죠? 이런 사람으로 거주의 경계를 딱 정해 주셨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사람으로 혹, 그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장은 홍수 때문에 멸종 위기에 있던 인류가 노아의 아들, 세 아들로부터 다시 급속히 확산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누구죠? 야벳의 후손. 2절에 보니까 야벳의 아들은 해놓고, 그죠?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해놓고 또 밑에 나오죠.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이 이제 여러 백성으로 나뉘었는데, 심각한 제약으로 인해서 인류는 멸망당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을 싹 썰어버렸다. 그리고 새로 출발했다. 그래서 야벳으로 이제 야벳이 7 자녀들을 이제 생산합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해서 인류를 죽게 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야벳의 후손들은 어디에 사느냐? 바닷가에 이제 머물게 되었어요. 바닷가에. 5절에 보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바닷가에 이제 머물렀다. 해안가, 섬, 그런 건 말하죠. 그래서 이제 온 땅으로 이제 퍼지게 된 노아의 세 아들은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인간들이 각 처로 이제 흩어져 나눠 사는데, 각 도처. 그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하나님 모여 살지 않고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바벨탑도 마찬가지. 바벨탑도 자기들이 우리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지 않는데 하나님 확 흩어져 버렸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흩어지게 해요. 흩어지게. 파송, 미션, 파송, 흩어지게. 그래서 흩어지어서 각자 살게 했다. 당시 구약의 섬들은 보통 소아시아 지방에서 스페인까지 유럽 해안에 있는 지중해 연안 섬들을 말했어요. 따라서 바닷가의 땅이란 다른 말로 이방인의 섬들. 그래서 야베스의 후손들은 여러 백성으로 나누어져서 바닷가에 머물렀더라. 이 해안가를 따라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야베스의 후손들은 여러 방언을 말했어요. 말이 달랐어요. 말이. 야베 족속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 종족으로 나뉘고 각자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 이후에 그것이 더 구체화되죠. 바벨탑 이후로 언어가 다 혼잡해서 섞여가지고 다른 말 하게 되죠. 앞에는 이제 개론적이고 11장의 바벨탑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더 드러나죠. 그 바닷가의 땅에 머물고 각자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그죠? 여러 방언으로 나뉜 것은 방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역. 각 지역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문화로 이제 정착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함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 이제 6절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난이요.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난 이 네 명을 낳았어요. 이들의 거주지는 후에 남아라비아, 에디오피아, 이집트, 가난, 붓 이러한 나라들입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어디죠? 아프리카 중심으로 흑인들의 조상들이 살던 지역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손 중 함의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도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들의 죄악도 물론 담당하셨고 구속하셨어요. 그런데 함의 후손 중에 아주 인물이 하나 나요. 어떤 인물이냐면은 처음 영걸이라 영걸. 함의 족보 가운데 이 영걸이 바로 누구냐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은 그죠? 이게 8절을 나오죠. 8절.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대 군주가 됐는데, 니므롯이라는 뜻은, 그죠? 니므롯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반역하다, 대적자, 반역자 이런 뜻이에요. 대적자, 반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폭군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무시한 폭군. 조상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하나님을 이제 이 니므롯이 배교를 해가지고 아주 이 아수르 영토 이런 데 이제 살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악갈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더라.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러보딜과 갈라와 뭐 이렇게 이제 쭉 이제 건성을 건설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죠? 함의 자손의 문화가 니므롯을 중심으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대단하죠. 그래서 이 노아의 그 거룩한 자손 중에서도 또 함의 자손 중에서 이렇게 영적인 자녀와 육적인 자녀 이런 것이 이제 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그죠?
세속사 속에 또 우리가 구속사가 또 이루어지잖아요. 예, 구속사 속에서도 세속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참 그 같은 자녀에서 그 뿌리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같은 노아의 할아버지 밑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보면은 그 자손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있고 세상에 사탄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계속 싸우잖아요. 영적으로도 지금도 뭐 그런 싸움 속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거, 이거 축복 중에 이러한 축복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셈의 후손들에 나오는데 에벨이 나와요. 본문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에벨은 물을 건너온 자, 유브라데스 강 히브리, 물을 건너왔다는 뜻이 히브리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히브리 민족이라잖아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는데 이 히브리라는 뜻이 원어가 기본이 에벨이에요. 에벨. 그래서 창세기 저자 모세가 특별히 에벨이라는 이름을 설명한 것은 에벨을 통해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다. 이 말은 결국 그죠, 경건한 셈의 자손한테 이루어졌어요. 셈의 후손들이,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등 5명이 나와요. 5 아들 가운데서 2 아들의 자손들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르박삭 후손이 중점으로 기록되는데, 이 아르박삭은 북아수르에 있는 아라라피 피티스 주민들이라 그래요.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벨의 2 아들이 이제 벨렉과 욕단, 장남인 벨렉의 이름은 나눈다, 분리한다, 뭐 이런 뜻이고, 차남인 욕단은 작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 형제에게서 아브라함의 계통, 혈통, 벨렉과 아라비아 계의 혈통, 욕단이 이제 서로 분류가 되었어요. 자, 이러한 분류 속에서 이제 자손들이 이렇게 이제 쭉 흩어져 있는데, 홍수 대심판 후에 한 조상으로부터 인류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느냐, 어떻게 퍼져나가느냐, 그것을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분을 한다면 아까 최초 연결 니므롯이 함의 후손이죠. 역사상 최초로 이 구스의 고대 왕국을 건설한 정치적 통치자라 그래요. 구스라면 현재 에티오피아 알죠, 그죠? 저 애굽 위에, 이집트 위에 있는 이 에티오피아. 사도행전은 에티오피아 내시라는 것도 있고, 솔로몬의 그 서바 왕이 에티오피아에서 솔로몬을 만나러 이제 갔고,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당시 바벨론에서 아수르까지 방대한 그 엄청난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브롯이요. 최초 영걸이라는 것은 영웅호걸이라는 뜻이요. 사모님, 그죠? 영웅호걸, 영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건축했어요. 특히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11장의 바벨탑을 건축했다고, 주요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반역자, 대적자, 하나님께 대적하고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스린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악한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이렇게 구속하여 이루어 가시고, 항상 선과 악의 대결의 구조 속에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세상 속에서도 저들을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고, 또 영적으로는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피 흘리면서 기도로 싸워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이처럼 세상은 선만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 동시에 성장하면서 2 세력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10장을 봐서라도
이것은 오늘날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 그걸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언제 끝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죠? 본장의 세상 민족의 형성이 우연이 아니고 우연히 그죠? 부처님의 말씀처럼 인연 따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그죠? 하나님의 통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것을 바라봐요. 어쨌든 우리도 그죠? 우리 조상들이 이 10장의 셈 계열에서 우리 한국 사람은 낫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이 셈 계통에서 탄생하셨고요. 아무쪼록 우리 조상들의 족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의 그 할아버지의 후손 속에 세 자녀가 태어났지만 그 자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열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반하는 이 사탄의 계열들의 자손들로도 분류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쪼록 우리들은 더욱 믿음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그 뿌리로서 또 선민 영적 이스라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의 선한 후손들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싸우는 그러한 전사로서, 기도의 전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러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너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전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러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설레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설레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첫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잘 마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우리 유천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